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에 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전도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일 1시간과 또 돌아오는 수요일 날 또 1시간 이렇게 전도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성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인들이 성도 다음에 집사 다음에 권사님, 권사님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님 다음에 장로님, 장로님 다음에 목사 이렇게 마치 진급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은 다 평등하고 다만 하는 일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아멘.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란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이게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거룩한 성, 그리고 무리 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무리들, 즉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교회.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가끔씩 설교 시간에 헬라어를 제가 히브리어라는 헬라어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페이지에다 설교 속 히브리 헬라어라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설교 시간에 했던 그런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설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나오면 이렇게 아시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주보에 실리겠구나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크하고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에크와 칼레오가 합성이 되어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에크라는 뜻은 뭐냐면 전치사로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꼭 영어로 콜과 비슷하죠. 콜. 그래서 부르다, 불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세상 밖으로 세상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아브람을 가리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우르와 하란에서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보내셨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 나온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밖으로 어디로 나왔습니까?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은 영적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어서. 여러분, 출바벨론, 남유다가 포로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또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주일날 다른 데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모인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모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하여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다. 내가 구별해서 분류된 사람이다. 저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다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제가 지금 같이 나눌 말씀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이영규 집사님이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참 그런 분들 앞에서 영어를 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발음도 제가 엉망이거든요. 엉망인데 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I rejoice, I will continue to rejoice. 여러분, I rejoice, 이건 뭡니까?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문법을 잘 모르지만은 I rejoice, 현재형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지금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I rejoice, 나는 지금 기쁘다. 근데 또한 나는 기뻐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 보니까 I will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미래형이잖아요. I will. I will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지금 모른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미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I will. 나는 모른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I will. 그러나 I will continue to rejoice. 뭔 말입니까?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나 계속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기뻐한다. I rejoice.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I will continue, 계속해서 to rejoice. 나는 기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또 가이사라에서 힘들게 배를 타고 와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 또 2년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기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참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에 그가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놓여져 있으면 그 상황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매몰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년째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기쁨의 근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자신에게 국한되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 다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국한되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한다. I rejoice. I will continue to rejoice.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매임에도, 즉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합독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한 일, 무슨 일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현실적인 상황은 솔직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두 말씀에 좀 언더라인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일이, 그리고 복음 전파의 진전, 이 두 부분에 여러분들이 딱 밑줄을 그어놓으면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 아마 지금 당시 교회에서는,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를 받았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복음 전파의 선봉이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두려움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다니. 왜요? 그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회의는 갖지는 않을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왜 감옥에 갇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 당신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구만. 대부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놀리잖아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처한 그 환경만 보고
당신 왜 그래?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리고 그 위대한 일꾼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되면 복음은 앞으로 누가 전하고 복음의 확장과 진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빌립보 교회는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염려와는 달리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분명 자신은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자신을 삼키려는 그 큰 물고기의 입을 보았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해군 출신인데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천안함 아시죠? 천안함하고 똑같은 배를 탔습니다. 저는 PCC 769 원조함이라는 배를 탔었는데 똑같은 기종이에요. 이게 초기함이라는 부족이 배 종류인데 한 길이는 한 80m, 한 승조원은 180명 정도, 속력은 32노트. 좀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엔진은 2개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릴 때는 가스터빈을 시동하면은 마치 비행기 엔진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큰 배가 30노트는 시속으로 따지면 한 60km 정도입니다. 그러면 큰 배가 바다에서 60km 낸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독도 경비가 주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런 배들이 오는 것을 막고 북한 배들이 오는 것을 막고 그게 이제 제가 했던 주 임무였는데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본인이 빠져든 거죠.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던져라. 근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입을 탁 열어가지고 자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삼키려는 큰 물고기의 입을 보았을 때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입을 보고 구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물고기의 입을 보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물고기 그 큰 입이 요나에게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큰 물고기 입이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요나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큰 물고기 입은 요나에게 구원이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물고기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오히려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이것을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한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시위대입니다. 시위대. 여러분 사실 시위대는
왕실 근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시위대가 가난했던 곳에 갇히게 되었고 그 시위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그는 알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13절 말씀을 좀 더 직역하면 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하여 해석하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다. 여러분 시대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냐면 저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구나. 이 시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들을 보고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갇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갇힐 수 있습니다. 병을 통하여서도 갇힐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갇힐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많은 교회 부흥연구소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줄게 될 것이다.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맞을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까?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나요?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제가 터키 성지수를 가봤는데 에서보드 사빌라, 그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터키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슬람의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웠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은 서문학교회 말고는 정말 다 이렇게 다 보면 무슨 유적지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이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점은 있었지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투성입니다.
교회의 그 영광과, 그러나 교회의 그 영광과 존영은 빼앗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는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를 만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형제 중 다수가 그 부분에 언더라인 치시고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부분에도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놀랍게도 바울의 매임으로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놀랍게도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공백을 지금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혹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갇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도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이 그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시작될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14살에 옥스퍼드 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할 정도의 수재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선교사의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시작하였는데 얼마 안 돼서 그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는 그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한 지인으로 인하여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사역지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하였습니다. 조선. 1866년 4월 런던 선교회에 그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들어보세요. 조선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복음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 나라에 큰 쓰임을 받을 만한 민족입니다. 1866년 4월 4일. 또 8월 1일 편지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리란 기대에 부풀어서 떠납니다. 천주교들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는, 이 천주교 알죠?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는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는 이 나라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 사회가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1866년 8월 1일자 선교편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많은 성경책을 가득 싣고 조선 땅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1866년 그 편지를 썼던 그의 9월 2일
조선군 박충곤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고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박충곤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 한 권 전해주고 참수를 목뱀을 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매임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박충군을 비롯한 그 성경을 받은 그 박충군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 미국과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조선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들어온 이들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페 선교사님 같은 새로운 전도자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고,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매임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했습니까? 왜 자신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4년 동안 갇혀있는 신부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였습니까? 새로운 복음의 전도자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박충곤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의 성경책 그 한 권을 전해준 그 역사가 지금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새로운 복음의 증거자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전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복음의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인과 동시에 새로운 복음의 전도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바울은 기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부분은 언더라인 치시고요. 맨 마지막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지막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새로운 복음의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도자들 가운데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보니까 투기와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하는 이들도 있겠죠.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대단하거든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때다 싶어 자신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자꾸 나쁜 말을 터뜨립니다. 이런 식이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겠는가? 나를 봐라. 나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육신의 동기로, 즉 지체를 세우는 동기가 아닌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더라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욕할지라도 그런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다툼으로 하나 투기로 하나 분쟁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 하나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지탱해가는 참된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유익, 나 자신의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광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나 자신 때문에 슬퍼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이 가려주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국한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복음의 전도자들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2주 전부터 매주 목요일 아파트로 가서 아파트 문을 앞에 가서 전도지를 붙이고 잠깐 기도하고 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교회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수가 모이진 않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내 옆에 있는 주변에 내가 사는 곳에 그 대문에 붙이십시오. 그렇게 그 대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세운 하나님의 복음의 장소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 갇힐 수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전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효자동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곳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장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곳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신호인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하기 바랍니다. 제가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도 이런 기쁨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이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같이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은 선한 뜻으로 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새로운 전도자가 되었구나 감사하면서 목사님 우리 또 전도해요 라고 저를 재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은 주의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역사이오니 신호이오니 이 역사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전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들러 나와서 산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주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